만큼 성탄절을 지내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성탄절을 지냈겠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의미 없이 지낼 수 없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성탄절의 의미를 얼만큼 알면 우리는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다 알았다. 또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날도 오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또 이 성탄절에, 물론 1년 내내 우리는 그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의 의미를 오늘 이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은 영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때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는 형식으로, 우리가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나 육안으로 보는 것이 다는 물론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성질을 입고 인간의 성정을 가진 진짜 인간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는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얘기하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이셨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본 많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보았을 때 무엇을 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본문인데, 1장의 이 본문의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창조주 하나님, 자기들의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밖에는 섬길 자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왕이 자기 땅에 온 거예요. 창조주가 자기가 창조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외에 왕은 없어요.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세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인간 중에서도 비천한 인생을 사셨고, 그리고 비천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다음에 하는 말씀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적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 땅에 비록 역사 속에 오셔서 한 시대를 사셨지만, 그렇게 비참하게 로마의 제국의 결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수치와 비참한 죽음을 죽은 그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길은 절대 없어요. 기적이에요. 은혜의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부정하고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그들이 볼 때에는 미친 짓이에요. 미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증명된 것만을 받아들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14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처럼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본 게, 그는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뭔가 하면, 신앙의 본질은 그냥
입으로 우리 아이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냥 입으로 따라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보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보는 건데 무슨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거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은혜의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아니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10년, 20년 평생을 교회 다닐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우리 그냥 빛날 영 빛날 광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스러움들을 쓰레기와 같이 여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이걸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이 세상에 빛나는 영광들이 다 지나가는 것이고 한낱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어떻게 알죠? 비교하니까. 진짜를 아니까 가짜를 버릴 힘이 있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구원 얻는 신앙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구원 얻는 신앙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기 요한이 얘기하는 게 그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우리는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예수님을. 근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을 봤다고.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 가운데 거하러 오신 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를 보고 심지어 그를 만져봤다. 요한일서 1장에서 하는 말이죠.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하고 손잡고 스킨십을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러 오신 분의 영광을 본다, 영광을 본다, 영광을 보니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육신을 입으셨다, 육신이 되셨다라는 이 말에 이 성육신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예배에서도 이 본문을 똑같이 설교했습니다. 물론 다른 내용이지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의미를 우리는 다 알 수 없겠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려는 것은, 이 말씀은 구약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14절에 거하심에라고 그랬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그랬어요.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요한복음은 무슨 말로 쓰여졌는지 아시죠?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스 말로. 근데 그리스 말로 쓰여진 성경을 유대인들도 읽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자음이 거의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거하시메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말로 쓰일 때 그거는 거하다라고 하는 스케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케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살다, 거주하다, 정착하다, 장막을 치다. 근데 사실 장막을 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여기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단어하고 상응하는 발음이 거의 흡사한 히브리 발음이 뭔가 하면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샤칸. 스케노라고 그랬죠. 샤칸. 샤칸이 자음을 보세요. 시옷, 니은, 아니지. 시옷, 키역, 니은 그렇게 되죠. 여기 스케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말이 히브리 말로 거주한다, 산다 그런 말인데,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막, 히브리어로 성막은 미슈칸이거든요. 그러니까 샤칸, 거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거주하시는 곳, 이런 의미에서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미슈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 말하고 헬라 말하고 자음이 거의 일치해요. 우리 말로 하면은 시옷, 키역, 니은이에요. 스케노, 헬라 말. 그 다음에 샤칸. 그 다음에 미시칸이라는 말은 성막이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 되게 비슷한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거하시메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다, 혹은 장막을 치고 살다, 혹은 성막은 텐트였잖아요. 성전을 짓기 전에
텐트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거주하시다 하는 뜻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발음하고 거의 흡사한 발음이고 이게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성막하고 연관되는 얘기구나 하는 거를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하고 관계가 되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막을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근데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캠핑 같구나. 그렇게 우리 생각해요. 텐트 치면 캠핑 가는 거잖아요. 근데 캠핑 가서 한 이틀 정도 지내고 오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장막을 친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그냥 장막을 치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잠깐만 그렇게 놀러 갔다 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산다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잠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잠깐 살러 오셨다. 그리고 한 33년 살다가 떠나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이 땅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이 땅에라는 말은 한정적인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는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를 지금 너희가 보는 눈앞에서 너희가 보는 육신으로는 내가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믿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올라가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는 것을 믿고 그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잠깐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거처를 삼겠다고 그러세요. 너희들 안에 내가 있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왜 장막에 비유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 성육신을 설명하고 있는가? 첫째는 구약의 성막의 상징이 예수님이에요. 성막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막의 상징은 예수님이에요. 성막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막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헤롯이 짓다가 완성하지 못한 성전, 46년 동안 짓다가 완성하지 못한 성전,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아니 헤롯이 왕의 실력을 가지고 46년 동안을 져도 다 완성하지 못한 이 거대한 건축물을 헐어버리라고? 그러면 당신이 3일 동안 짓겠다고? 어떻게 해석했죠?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막과 성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것은 성막이 완성됐다는 얘기죠. 성전이 완성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6년 동안, 그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던 그 거대한 건물은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불살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지금도 없습니다. 더 이상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물은 필요 없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성막의 실체가 오셨으니까 그것을 장막을 치심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심에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장면에서도 똑같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7장 15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 15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게 그 말이에요. 그들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고 말하죠. 또 하나 보죠. 21장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22장 앞에 21장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서도 또 장막을 얘기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말을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 이게 장막을 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왜 이런 식의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거를 어떤 성경, 영어 성경 중에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난회주로 어떻게 번역을 했나 하면 tabernacle라고 그랬어요. 이 tabernacle이라는 거는 성막을 가리키는 용어잖아요. 근데 tabernacle을 동사로 써서 장막을 치셨다, 성막을 치셨다,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왜 그 단어를 썼을까? 요한이 일반적으로 그냥 다른 단어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살러 오셨다, 우리 가운데 집 짓고 오셨다. 근데 유난히 히브리어가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헬라어에 담아서 설명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려면 어떤 선결 조건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그게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단어, 거하심에라는 이 장막을 치심에라는 단어를 썼는가? 이 장막을 치셨다는 말,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 출애굽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은 텐트를 쳤습니다. 그 전에 텐트에 살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동안에 그들은 텐트를 쳤고, 그들의 텐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텐트는 하나님의 성막이었습니다. 그들의 텐트 생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의 종살이 하던 데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죄의 종살이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죄의 세력과 죄의 권세와 죄에 대해서 내가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게 구원의 목적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러면 성막을 그들이 만들고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백성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다른 의미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출애굽의 의미를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자로 친히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 거하심에와 관련한 의미가 이것만은 아닙니다. 이 거하심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얘기하죠. 그 영광을 본다.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영광을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쉐키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쉐키나라는 말 쓰죠. 슈카이나, 영어로 쉐키나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영광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는 단어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쉐키나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임재를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내시긴 하셨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성막을 지었을 때 구름이 그 위에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해졌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을 보시면 이제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끝나죠.
그 부분이에요. 34절을 제가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온 백성들이.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보았는데,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세뿐만 아니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그 위에 내리는 것, 그리고 구름의 충만함으로 그걸 볼 수 있었어요. 시내산에서도 그래요. 불꽃과 화염과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서 떨었어요. 모세는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감히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임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쉐키나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성막이라는 단어가 파생하고 있는 샤칸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도 쉐키나, 샤칸, 거주하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쉐키나의 실체이실 뿐만 아니라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거함에 거하시니 그의 영광을 보매라고 하는 말에서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텐트를 치고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쉐키나를 보는 거예요. 완성이 됐다는 거죠. 성막이 완성됐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방식이 이제는 그런 현상으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오신 거죠. 더 이상의 쉐키나는 필요 없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의 본문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세기 1장을 얘기하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모든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던 세상에 빛이 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어떤 빛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요한복음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게 거듭남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살았다는 것, 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지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비추셨다고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던 창조의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개야,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너에게 비추어질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리스도를 봐도 그냥 그랬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영광을 봐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지 않을 길이 없어요. 그분이 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서라고 할 때 우리는 설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또 설명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을 본다 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쉐키나가 필요 없는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영광을 보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 은혜라는 말들도 많이 나오지만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또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라는 이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안에는 요한이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감이 오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도 역시 구약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3장과 34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 본문은 어떤 얘기예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진멸시키겠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래 내가 너를 인도하마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마지막에 기도한 게 뭐예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해요. 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리니 내 모든 선한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으므로 내가 등만 보여주며. 근데 등만 보여준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 모든 선한 것을 보이겠다고 말하세요. All my goodness. 내 모든 선함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은 결국 내 모든 선함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면 모세를 반석 틈에 큰 바위의 틈에 모세를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선포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선포하세요. 근데 그 뒷부분에 뭐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5절부터 보죠. 출애굽기 34장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이것도 쉐키나예요. 그와 구름은 쳐다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눈으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선포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6절 하반절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와 진실 이 인자와 진실이라고 하는 이 짝은 구약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오는 관용어법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단어가 인자와 성실이에요. 인자와 성실 이 짝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이 됐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인자와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이렇게 그대로 받아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인자와 성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같은 말이에요. 인자와 진실, 은혜와 진리. 구약 시대에 그 인자와 진실이라고 하는 이 말 표현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시편 25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런 식으로 같이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 인자라고 하는 말은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끊어질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끊어내지 않으시는 사랑.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끊어내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적 사랑. 그렇다고 감정이 배제된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우리 인생에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있어도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온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고 당신의 능력 안에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권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자로 헤세드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그 인자예요.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 진리는 헤세드와 에메트 기억하세요. 이거는 뭐 히브리어 몰라도 이 정도는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건 진리, 성실, 진실 등으로 번역되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의 성품으로 이해를 하면 성실함, 정확함, 확고부동함, 진실함, 거짓이 없음, 이런 성품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짜 은혜가 넘치도록 충만하다.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16절,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러니까 뭐가 충만해요?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해요. 아니, 가득하다 못하 넘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요? 충만하신데 뭘 드려요? 우리가 충만하신 분으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무한히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이 의미,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신앙의 본질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보통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 나오는 자가 아니고 거듭난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얘기예요.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죠. 유진 피터슨이 현대 영어로 번역한 성경.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을 gift after gift after gift. 선물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선물 위에 또 선물이 있고 또 선물이 있고, 이게 계속 쓰면 이상하니까 3번만 쓴 것 같아요. 2번 쓰면은 너무 작은 것 같고. 넘치는 은혜를 받고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힘으로 살고 하나님 나에게 좀 볼 좀 패스해 주세요. 내가 골을 넣을 테니까, 그런 게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살았다 하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은혜가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도 은혜가 없으면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네가 잘났어도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가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에요. 그 옆에 있으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데서 우리는 받아요.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물이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물이야. 우물에서 네가 물을 많이 깃는 자는 많이 먹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 샘이 있어. 그치지 않는 샘이야.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오는 샘이야. 옆에 있으면 목이 마를 수가 없어. 옆에 있으면. 그런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요. 기적의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요한이 봤는데 나도 그걸 조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것이죠.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충만함으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흘러넘치는 샘에서 물을 받아 먹어요. 아니, 근데 사실 더 선명한 건 이런 거죠. 우리 곁에 샘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샘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에게 너를 거처로 삼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훈과 적용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살아도 저주고 죽어도 저주고, 살아도 소망이 없고 죽어도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하자면, 첫째는 예수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여러분 자신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스러운가,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살았나, 내가 얼마나 못났나, 내가 얼마나 잘났나, 이런 자기 자신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면, 다른 사람 봐도 그렇고 자기 자신만 봐도 그래요, 시험 받고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시야에서 그리스도를 놓치고 사람을 보면 자기 자신을 보는 것도 포함해서 시험에 들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눈을 예수께 고정하자. Fix on Jesus. 우리 눈을 예수님에게 탁 픽스하는 거예요. 거기다가만 예수님만 잘 볼 수 있도록. 왜 망원경이든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거리 맞추잖아요. 예수님만 볼 수 있도록 거기 거리를 조정해 놓는 거예요. 맞춰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보여야 돼요. 다른 게 잘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의 훌륭함이 잘 보이면 여러분은 넘어져요. 여러분의 잘나고 못난 것들이 보이면 여러분들은 필시 넘어져요. 그리스도께 주목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내 남편을 바라보게 되고 내 자식을 바라보게 되고 절망했다가 희망을 가졌다가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거. 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분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분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 놓으면,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살면 여러분은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냥 시간만 흘러간다고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매, 거기서도 그랬어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찾아보십시오. 3장 18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 한 구절을 뽑으라고 그러면 저는 이 구절이에요. 언제나.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의 영광을 봐야 변해요. 교회를 50년 다닌다고 변하는 게 아니고 주의 영광을 봐야 변해요. 아까 요한이 본 게 뭐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기만 하면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는 받기만 해요. 그 충만한 데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신앙은. 근데 여기서도 말하는 것이죠. 그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의 영광을 봐야 변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 변화는 어떤 변화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는 변화예요. 영광스러운 변화예요. 가난했다가 부자가 된다, 인생 실패했다가 성공한다, 그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유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변화예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변화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에 걸어야 돼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이었어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돼요. 그분은 누구세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비천한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셨어요. 창조주예요. 그런데 세상의 온갖 비천함과 낮아짐을 다 경험하셨어요. 조롱, 비난, 침뱉음, 수치. 우리가 인생에서 그런 일들을 겪지요. 때로는 겪어요. 원치 않지만 겪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겪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근데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다 아는 얘기죠.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저를 놀라게 하는 건 이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창조주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비천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사시면서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침뱉음과 벌거벗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주님께서는 마지못해서 그 일을 행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억지로 그 일을 견디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워요. 주님은 이 일을 영광스럽게 감당하셨어요. 이 일을 하늘의 기쁨으로 감당하셨어요. 주님은 이 인간들아, 내가 너 때문에 죽지 못해 산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 길을 하늘의 영광을 갖고 영광스럽게, 사람들이 볼 때는 수치스럽고 비천하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 인생이고 슬픔과 질고의 사람이라고 그분을 불렀는데, 주님은 그 길을 영광스럽게 걸어가셨어요. 누가 나를 죽일 권세가 있어서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당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어요. 비천한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러 오셔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고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비천함을 영광스럽게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령 남편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남편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니까? 착하니까? 주님은 영광스럽게 이 길을 가십니다. 우리는 부부의 관계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길을 영광스럽게 가셨던 것처럼 남편으로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다가 예수님을 갖다 붙일 수 있습니까? 드문 예입니다. 드문 예입니다.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난, 경건한 남편을 가진 세상의 모든 아내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좀 그렇지 않아도 진짜 믿음은 변합니다. 장래. 여러분, 그러나 이게 남편들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들을,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여정을 걸어갈 때 여러분 죽지 못해 합니까? 그냥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는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는 바람에 참 이러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떤 자리에 놓으셨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을 어떤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든지 간에 여러분, 그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복이 터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이 터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믿음으로 더 많이 누리고 삽시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함을 영광스럽게 감당하셨고 그 질고와 슬픔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기쁨으로 걸어가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눈먼 우리 삶에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눈을 띄워주시고 그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보는 자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로 나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그 분리가 명확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몇 년 다녔나를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탄 예배에서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껍데기만 보는 자입니까? 껍데기만 보고 평생 살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에 여러분들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를 조금 아십니까? 맛보셨습니까? 맛보셨다면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십시오. 그 은혜를 더 많이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껍데기만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생각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수치와 멸시와 경멸과 천대와 수치와 벌거벗음을 억지로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감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저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은혜를 받으며 이 길을 걸어가다 주를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